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사실 이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언급하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여호와 경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캐릭터, 그분의 성품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분의 속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아이를 볼 때 너무 이쁘다고 사랑하는 눈빛을 보내고, 이 봄이 되었을 때 화사하게 들판에 이름도 모르는 야생화들이 폈을 때 그 향기, 그 바람결에 흔들리는 그들의 춤추는 모습, 하늘을 날아가는 지저귀는 새들, 이걸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만약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우리는 찬사를 계속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운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그죠? 영적인 아버지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별칭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 모든 걸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이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에 대해서 인지적인 어떤, 그죠? 마음의 지각이 열리고 나의 성찰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고 계셨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콜링한 시간, 나를 부르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손님들 말고요, 진짜 찐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던 사건이 아주 명료하게 머리에 남아져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그런 게 막 나오면 보통 그런 분들은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막 흥분을 해요. 그때 날 만나 주셨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근데 난 요즘에 이 모양 옆구리예요. 이러면서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이거 더 이상 뭐 해도 안 되나 봐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내가 따라 원하고,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함께 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대목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십계명에는 앞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대신 계명. 그 뒷부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수평적인 계명이에요. 이게 대인 계명인데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유념하고 들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 육신의 부모님께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실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오히려 그분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26절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십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에 대한 공경은 사실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가볍게 대하고 심지어 학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 그죠? 혹여나 누가 볼 때 잠시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면서 멸망하는 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이런 채찍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무게중심을 자신한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할 때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주제를 계속 살피면서 항상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죠.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오늘 미련한 자는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과 판단을 고집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나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훈계를 달게 받습니다. 아주 기쁘게 받아요. 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뜻을 알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뜻이 등장을 하죠. 네. 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세 가지의 유익을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유익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생명이라는 말을 10장에서도 했고 14장에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어떤 관계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결과는 그냥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그럴까 이렇게 이 뭐 의문형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이걸 비꼬면 여러분의 신앙이 비꼬아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유익은 족하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원어를 잠깐 봐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잠을 자는데, 이게 뭐냐, 설익은 아니 설익은 건 아니죠. 이건 뭐지, 설익은 밥도 아니고 잠을 자는데 그냥 어영부영 자거나 자다 깨거나 막 한 10번씩 100번씩 그러면 이게 잠을 자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족하게 지낸다는 말은 잠을 아주 만족하게 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보내는데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분주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저녁이 평안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저녁과 나의 거처가 마련된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아주 평안히 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족함은 뭐 좋은 집, 많은 재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존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우리의 허락한 이 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세 번째 유익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이 당할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막 재앙을 당하려고 일부러 쫓아가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면 악인이 당할 재앙을 내가 스스로 피하며 살아요. 그렇죠? 악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미련하게 자기 고집을 세우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 다 잃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면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질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연애할 때 보면 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좋아하는 감정이 무르익으면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한테만 모든 걸 해야 되고. 저는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만 보고 나만 함께하고 24시간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전문 용어로 스토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이 안 돼요. 예.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가 당분간 뭐 일이나 상황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내게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집착으로 빠지게 되면 악인이 당하는 재앙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재앙을 피하면서 당연히 평안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좀 이렇게 하다가 뭐 내 능력보다 조금 잘 되면 다 이러잖아요. 야, 운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운이란 말을 안 써요. 그죠? 무슨 말을 쓰나요? 자,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21절 한번 펴보시고요.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 이 말씀 좋은 말씀이죠. 예. 자, 우리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보다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게 훨씬 더 어감이 팍팍 다가오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는 오늘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뭔가요? 예, 하루 계획이에요. 이 하루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안 세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어야지, 이것도 계획이거든요. 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지, 이것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늘상 하니까 계획처럼 안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뿐인가요? 뭐 1년의 계획, 3년의 계획, 5년의 계획, 뭐 내 인생 전체에 대한 100년의 계획을 세우고 요즘 움직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 다이어리에 기록해 놓고 막 차 안에 붙여 놓고 막 집에다가 막 해 놓고, 이게 무슨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느끼죠? 다 느끼죠? 우리가 계획한 게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은 언제 한번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싶으니까.
잘 안 됩니다. 자기의 계획한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그 사람들도 아마 삶을 계속 살아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걸 더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넌크리스찬들은 이걸 운이 좋았어. 오늘 아주 재수가 좋아. 오늘의 운세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니다. 예.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난 손가락만 빨고 있을래 이러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다시 또 계획하고 이렇게 가는 걸 누구 몫이라고요? 우리 몫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이런 인식은 어떤 일에 대해서 체념하면서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운명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주관자시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머나 내가 오늘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열심히 믿을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라는 걸 내가 좀 의심이 되긴 해도 약간 좀 불확실하긴 해도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함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해오신 걸 객관적인 통계로 볼 때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계시면 나는 그냥 무조건 that's okay나 너무 좋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즉 한계가 있죠.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졸리면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지루하면 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뭐에 지배를 받을까요? 이 육신에, 이 육체에, 이 육체의 이 공고함에, 육체의 너무나 즐거움에, 이 여기에 우리는 늘 이렇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청각, 우리는 지각, 우리는 시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나 자신에게 육체의 만족감을 주는데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다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일정 부분 적절하게 해야 하지만 이게 지나칠 경우에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사실 어째 보면 상당히 무지했고 오류에 뒤덮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셨다. 그래서 이 순종에 입각해서 우리도 앞으로 지금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오늘 21절에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24절 게으른 자, 25절 거만한 자를 때려서라도 지혜를 깨닫게 하라,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 능욕을 부르는 자식, 27절 정리해서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지금까지 했던 거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무관한 행동들, 그런 것들에서 바로 발을 빼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9절에 정리를 해줍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받을 게 아니다. 심판은 오히려 너에게는 내가 다시 오실 때 축제가 열릴 것이다.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고 좋지 않습니까? 네.
망령된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죠? 악한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아름다우심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반드시 악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고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근거해서 내게 온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마음을 먹었다면 난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미련함을 벗어내기 위해서 거만한 자를 체벌하고 징계하고 견책한 것처럼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시그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멸망처럼 보이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이거를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든 좋아요.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역시도 그렇게 동일하게 느끼실 것이다. 전 여러분이 이 잠언의 19장의 이 스토리를 쭉 보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임에도 여전히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한계들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생각하며, 요즘 일들이 좀 되지 않아서 내 뜻과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줄어들고 생업에 터전이 많이 위기가 오고 관계들이 어그러져 있고 내 스스로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망의 것을 피하며 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